안쪽에 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밖에서 들리지도 않는데. 자, 다 물어보셨나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가?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리포트 잘 내고 어사 잘 내고 1년 동안 잘 견디는 게 복이고 목표입니까? 여러분들 각인작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태어나서 자기들이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각인작용이라고 합니다.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오리에게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알에서 갓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보는 그 대상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때때로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미개 한 마리가 그 태어나는 새끼 오리, 알에서 깨어나는 새끼 오리를 굉장히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 오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 갓 태어난 새끼 오리는 이 어미 개를 보자마자 자기 엄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어미 개를 졸졸 따라다니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 뒤로 숨기도 하고 밤에는 그 옆에 가서 잠도 함께 잡니다. 새끼 오리는 하루 종일 어미 개와 함께 있다가 낯선 사람 나타나면 달려나가 짖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고양이를 엄마와 함께 열심히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전히 깨끗하고 지저대고 물을 즐기고 날개도 퍼덕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오리처럼 또 때로는 개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들을 익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우리는 너무나도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3년 동안 정말로 애써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의 출생과 교육 배경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어떠했는지를 참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집안에 갇혀있는 로마의 죄수 상태입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미움받고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힘에 희생당한 그런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의 현실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남이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남이 우리들에게 비난을 퍼부으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없으면 우리는 인류 인생, 남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인생, 그 삶이라고 생각하고 돈 없고 집 없으면 비참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고 머리도 휘어지고 또 허리가 휘어지면 자신도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도 쉽게 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가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조건이라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분명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환희에 찬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표현에서 지금 바울이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을 가리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해도 되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표현을 바울은 함께 사용하는 것 함으로써 얼마만큼 이 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햇빛 그리고 비 등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복,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평등하게 동일하게 받는 그 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여러분들 많이 다니고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넉넉한 물질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자주 그렇게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정말 다일까? 우리가 고작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비는 그 행위가 다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나이도 한 살 더 들었고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그 연수도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 또는 나무에 복을 빌거나 무당에게 돈을 갖다 주고 복을 비는 것과 그렇게 행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 그것도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이것을 지금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너무나 귀하고 감격적인 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을 말하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쉬지도 않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것을 3절부터 14절까지 다 나누어 놓았지만 원문 헬라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전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중에서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한테 전해줄 때 참으로 숨도 쉬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으면 쉬지도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려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바로 이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로 이야기하면 바로 선택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신중을 가합니다. 좋은 사람 선택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참으로 까다롭고 복잡하게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내거는지 모릅니다. 신경을 너무나도 많이 씁니다. 직원을 한 명 뽑더라도 절대로 대충 뽑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시기, 그 시기가 언제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시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아서도 아니고 창세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때 이미 있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외모,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행동과 일의 주체가 사람인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의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시간에, 아니 1분에 몇 번도 마음이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가도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으면 우리는 구원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구원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시거나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구원의 자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 바로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종의 자리로 추락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풀이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종과 노예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 중의 하나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나 큰 권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 또 만물을 만드신 분, 그 소유하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원수,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상할 수 없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 흠이 없게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한지 바울은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의 평가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르러야 할 거룩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그 마지막 날에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서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7절 말씀해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6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잃고 노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힘든지를 바울은 분명히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바로 죄의 종이 된 것임을 바울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저 무서운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매였던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하다, 자유롭다 생각했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진정한 자유를 알지도 못했고 자유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그 죄의 대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지불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그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피 흘려 죽는 그 대신에 그 대가를 치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도 은혜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의 극치입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사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치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엄청난 대가가, 피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돈 좀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런 일로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죄의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 죄사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각칼로 나무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간혹 그 조각칼에 손을 베어가면서 피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예쁜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배를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개울가로 가서 그 배를 띄웁니다. 돛까지 단 나무 배가 바람을 타고 얼마나 잘도 내려가는지. 그런데 겨울물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서 나무배는 순식간에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그 나무배를 잃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한번 나가보았는데 우연히 자신이 만든 그 나무배, 그 개울에서 띄워서 잃어버렸던 그 나무배가 어느 가게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 가게에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그 나무 배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주인은 자신이 돈을 주고 그 배를 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저축했던 저금통을 가지고 다시금 그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를 찾아오게 됩니다. 소년은 기뻐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는 2번이나 내 것이 된 것이야.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돈으로 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소년의 이 기뻐 외치는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시는 듯 생각됩니다. 너는 2번이나 내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들 바로 갈보리에서 흘린 피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천국을 가득 메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때 왜 저한테 그런 고통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어려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로 가득할까요? 저는 아마 이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감사의 찬송, 그것으로 천국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상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세계 역사도 또는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역사도 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고 이 십자가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십자가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늘의 모든 일과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을 그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 모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의 축복을 받았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나오는데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믿고 인치셨고
보증,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그 안에 또한 믿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여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만,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때는 욕을 하고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을 움직여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인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 하나님의 것이야, 너 하나님의 소유야.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금, 약혼 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 우리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아니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증금, 디파짓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그 물건을,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혼 반지도 약혼 반지를 왜 끼워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곧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특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이런 복들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을까요? 오늘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또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복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런 복들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평등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속하지 않는데 40대부터 시작됩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60대가 되면요, 성의 평등이 일어나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80대가 되면요, 재물의 평등,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90이 넘으면요, 생사의 평등,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은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우리 삶의 길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잠깐 있는 것들,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아니라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새해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새해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만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다 비슷하게 끝이 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의 종으로 그렇게 이 땅의 삶이 모두인 것처럼 정말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정말 큰 복을 가진 성도들이 마치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또 오늘도 참 휴가철인데 그래서 빈자리가 참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혁교회의 신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까? 아직도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 때문입니까? 우리 과거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들, 4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이 고백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 것, 내가 내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어 갈까 생각하다가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무엇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 믿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리 이야기, 각인작용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옷차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정말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위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복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 마하나임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목장이 곧 바뀌겠죠. 또 수련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너무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정말 청년답게 찬양을 해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복과 또 은혜의 기준은 세상의 부유함, 쾌락, 편안함이 아닙니다. 바라긴 우리의 마음이 또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잠깐 있는 세상, 여러분들 잠깐 지내는 청년의 때 정말 다 비슷하게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을 분명히 알고 영원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